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나요? 네, 요새 시험은 다 끝났나? 시험 끝났어? 시험 끝났어요? 고등부 시험 끝났어? 고등부는 뭐 3년 내내 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시험을. 그리고 중등부는 시험 봤어요? 아니야? 시험 기간 아닌가? 1학년은 안 보지 근데. 1학년 안 봐. 1학년은 다 너희들 했어? 1학년 때? 너희 1학년 때 했어? 시험 봤어요? 아하, 이렇게 또 세대가 이 안에서도 갈린다고. 난 1학년 때 봤어. 난 너희랑 같은 세대. 미안. 한 번밖에 안 봤어. 난 4번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들 시험본이라고 또 너무 고생했고 날이 너무 갑자기 추워졌죠, 그렇죠? 아, 이거 방송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똑같이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이신가요? 아, 거울이 된다. 뭐지? 거실이신가요? 미안해요. 거실이신가요? 네, 거실이라도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과 또 함께 혼자서 홀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요.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도 어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로 드리는 친구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 이번 주에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천교회 중고등부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약해지고 이 약해지는 땅 가운데서 이 시간 이 중고등부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 땅이 부흥이 시작되는 그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이 땅을 살리는 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을 살리는 부흥의 세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세와 그 영광과 그 존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나를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되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이 가사의 내용대로 주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또 다른 예고되지 않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 앞에 마음을 견고히 하며 우리가 걷고 있는 악한 길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시와 정시 준비로 마음이 분주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또한 공동체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서도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패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초성이죠? 이 초성을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내가 이 초성을 안다. 나 요거 무슨 말인지 안다. 아무도 몰라요? 노예인데? 여러분 게임 안 해요? 자, 내가 롤을 한다. 내가.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안 하는구나. 내가 몰랐네. 내가 우리 청중 파악을 실패했구만. 그러면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롤이라는 게임은 다 아시죠? 롤이라는 게임은 여러분 5명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이 가는 이 뭐라 그럴까 상대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탑, 미드, 바텀에는 우리 원딜과 서폿이 있죠. 그다음에 정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렇게 말했는데 다들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롤이라는 게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에 있는 넥서스를 깨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5명이서 열심히 잘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 명씩 트롤이 있어요. 트롤이. 여러분 트롤은 뭔지 알죠? 몰라요? 여러분 트롤을 설명해 줄게요. 트롤은 원래 그 북유럽 신화에서 나온 요정 이름인데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는 이게 고의적으로 게임을 지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트롤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트롤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어르신들 트롤링이라고 해요. 네, 트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진짜 게임을 우리 편이 지게 하려고 트롤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게임을 못해서 트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게임 못하니까 트롤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채팅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안부도 묻고 부모님 잘 계시냐고, 그죠? 안부도 묻고 주민등록 번호 좀 말소 좀 시켜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죠? 안부도 좀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채팅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초성들로 나오는 거야. 이 초성은 뭐냐면 이 미음 디귿 치읓 이음은 미드 차이다. 미드 차이. 미드에서 차이가 났다 이거야. 정글에서 차이 나면 정글 차이. 그죠? 안 들어봤어요? 다 알죠? 그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그런 차이가 났다고 채팅창에 막 쳐. 다 네가 못해서 제 게임 졌다. 이거야. 무슨 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게임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미드 차이라는 채팅에 이 세상의 법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그 짧은 채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 다 담겨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미드 차이, 요런 뭐 라인 차이라고 하죠. 이 라인 차이 이게 어떤 세상의 법칙을 알려도 주냐? 이 3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은 승리자를 원해요. 여러분도 승리자를 원하죠. 내가 승자가 되길 원하고 이기길 원합니다. 패자를 위한 자리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승리를 위하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폐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승리자였어요. 골리앗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을 이긴 승리자였어요. 근데 승리자가 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와, 다윗은 만만을 죽인다. 왕인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여도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서 확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고 좋아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 다음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굳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승리자니까 그걸 질투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을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죽이려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늘 시편의 반응처럼 다윗에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분명 사울 왕 앞에서 교만하게 뭘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이런 생각에 오히려 다윗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심리가 반영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승리자의 위치에 함께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승리자의 편에 있어야 우리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지인이고 친구면 내가 손해볼 거는 없죠. 그래서 보통 그냥 지내던 친구도 갑자기 잘 되면 더 내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전혀 아는 척도 안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잘 돼. 그럼 와가지고 막 친한 척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승자의 편이 되고 싶어하고 승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신약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기대를 했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큰 일을 낼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대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져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이게 승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강박을 버려야 돼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승리를 위해서 가니까,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승리만 하면서 사는 삶이 오히려 이상한 삶이에요. 그런 삶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 좌절되는 삶, 그런 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 무용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울 왕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볼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우리가 실패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다음에 성공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오히려 자기 실패한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한다고 여러분 원하는 것들 다 얻지 못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실패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뿐이지 어떤 긍정적인 걸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겨울이 오면 춥죠? 네. 여름에는 덥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살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아, 왜 여름에 덥지?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에어컨을 켜면 됩니다, 그죠?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 아, 근데 겨울 너무 싫어. 낙심할 수 있지만 뭐 하면 돼요? 옷을 껴입고 보일러 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실패했어 이러고 그냥 끝나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쓸모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뭐냐면, 웃기다고 하면 그럴까, 좀 슬픈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부모님들이 얼마 안 계시니까 가끔씩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실패를 허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실패를 허용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들의 실패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실패를 똑같이 허용할 수 있어야 돼. 아,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래?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 줘야 돼.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들 세대, 우리 세대가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들을 먼저 받아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꺼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제일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여 줘야 돼. 아, 나는 왜 실패했지?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아, 실패할 수 있는 거구나. 먼저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좀 관대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법칙은 승리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 이 미드 차이에서 알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은, 이 세상은 원인은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해요. 내 탓이 아니야. 못하면 누구 탓이야? 네 탓이야.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롤에서도 이제 롤에는 게임에서 정치질을 해요. 정치를 해요. 내가 못했어도 딱 봐가지고 얘를 먼저 채팅으로 공격을 해. 아, 너 차이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세상에도 똑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인간의 악한 습성이 보이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8절에 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윗이 비난을 들었는데 어떤 비난을 들었는지 우리는 좀 알 수는 없죠. 근데 유추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씀인데,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더니만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사울왕한테 그냥 예의 없게 했을 거야, 이거 분명. 그러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지, 그러지 않고서 화가 났겠어?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요, 분명 나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겠지, 분명 뭐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확인을 안 해보고,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루머의 생성 과정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도 뭔가 일이 있으면 아, 그랬을 거야 이러는 거야. 요즘 거짓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소문이 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근거 있는 소문이 있는가? 물론
어느 정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긴 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플들을 번져 나가면서 서로 비난을 하죠.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비난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악플을 쓸까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악플들을 쓰는 것 같아요. 나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아니라는. 너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은 아니야 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린 이거를 견뎌야 돼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세상은 자신이 실패할 때 원인을 밖에서 찾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 아, 너도 패배자구나. 너무 좋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승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인가요? 험한 말, 악플들 때문에 요즘 죽는 연예인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정말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에서도 가끔씩 하나님을 찬송한 이 입에서도 가끔씩 욕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을 하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에요. 21절 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실 다윗의 현실은 이런 현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전히 비난을 받고 도망자의 자리에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삶이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거리를 찾아서 찬송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지금 당장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어도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두 번째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법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을 비난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남의 성공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세상처럼 다 망하자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미드 차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법칙은 세상은 조건을 맞춰야지만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요. 세상은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 게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욕을 안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기고 싶으니까 게임할 때 잘하는 친구들 가고 싶죠? 여러분 뭐 운동을 해도 잘하는 친구들 가고 싶죠, 그죠? 여러분 질게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빡게임을 해서 그렇죠, 그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즐기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미드 차이, 이 라인 차이라는 소리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잘해야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잘해야 돼. 아까 첫 번째랑 좀 결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려는 우리 모습들을 봐요. 그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내 외모가 좀 더 출중해야 되고, 아니면 내 스타일이 좀 좋아야 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내 직장이 좋아야 되고 등등등 내 조건들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있는 모습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 조건을 충족시켜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름다웠고 멋있지만 나이가 지나면 그런 조건들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고 좋아했던 게 만약에 그게 조건이었으면 외모가 없어지면 안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 건강한 것으로 좋아했다면 그 건강함이 없어지면 싫어하겠죠. 여러분들이 능력 많고 돈 많은 걸로 좋아했는데 만약에 망했어? 여러분들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세상의 법칙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복음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처럼 갖춰야 될 조건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조건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 조건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잘하고 못하는 건 더 잘하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쌓아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이 세상은 조건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좋아해 주는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21절을 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다윗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가끔씩 부모님조차도 우리한테 조건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대놓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암묵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네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원래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이건 부모님들이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걸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도 넌 내 친구라면 이 정도로 조건을 갖춰야지. 근데 여러분 자식한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그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걸 했었어야 돼. 내가 이걸 성공하고 내가 이 조건을 맞췄어야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 사랑을 받고 하는데,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어떤 걸 하니까 사랑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냥 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준다? 이런 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좋아도 서로 좋아하던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좋아하던 조건들이 조금씩 없어지면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분들은 이혼까지도 하죠. 외모가 변하고 뭐 돈이 없어지고, 그죠? 능력이 없어지면 사랑도 변하는 것이, 사랑이 변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까 부모님의 말씀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죠.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굳이 내가 그걸 안 해도 그 부모님의 조건,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사랑해줬으면 좋겠지. 굳이 말을 잘 들어야 나를 사랑해주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왜? 왜? 근데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뭘 못해주거나 이러면 사랑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뭐 몇 구절 안 볼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오히려 악조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사랑을 하셨다고 증명을 하신 거예요. 말로 증명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목숨을 내놓는 그 행동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왜곡된 그런 사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하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가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은 뭐냐? 자비. 자비가 뭐예요, 여러분? 자비? 은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사랑해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게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잖아요. 이 우리 아버지께서 아까 마지막에 읽었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적어도 세상은 조건대로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질게요. 자, 미드차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했죠. 첫 번째는 승리만을 원하는 세상, 승리자만을 원하는 세상이었죠. 두 번째는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 세상. 세 번째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세상. 이 법칙들을 보았어요. 이게 단순한 게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죠?
그 안에서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면서 충분히 느꼈을 만한 일들일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세상이 들어가는 근본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원래 왜곡되지 않은 그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그거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왜곡된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차이, 믿음 차이. 이거 말하려고 한 거야. 믿음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제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조건 없이 여러분 주변, 너무 주변이라고 하면 뭐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부터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맑은생 강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게요. 오늘 미드 차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좀 더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승리만을 원하지 않았나, 성공만을 원하지 않았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부모님을 원망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죠.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놓고 말하면 또 부모님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비난들, 원망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건으로 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그 받은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우리 안에서라도 먼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삼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공하지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도와주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와 찬송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우리는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너무 그것에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보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네가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거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으셨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24절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생 강천교회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된 헌물 드리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오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삶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헌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귀한 것과 자신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앞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실패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일도 있을 것인데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공한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특히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와 수능과 정시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자, 고등부 임원단 모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찬이가 안 왔지만 영찬이 혼자 신청했어. 1학년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임원단 섬길 친구들 지원을 아직까지 받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꼭 알려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등부 양육반 아직도 모집하고 있나요? 네, 여전히 모집하고 있으니까 중등부도 꼭 양육반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아직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할 겁니다. 우후, 우리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온다는 건 좀 그렇죠, 그죠? 오면 또 샌드위치 준다는 거니까 우리 온라인에 친구들 또 오시기 바라고 우리 친구들도 뭐 간식 하나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샌드위치 먹으러 온다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음이 좀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다음 주에 준다는 것만 알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있으면 데려와도 다 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른 광고 없으시죠, 강도사님? 네, 없으면 우리 중등부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3학년부터 1학년부터 네. 한 가지 있어? 강도사님 광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양육반 꼭 지원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잠깐 만나고 가세요. 잠깐 만나고 가시고 우리 제자반 신청했던 10명은 남으셔야 돼요. 남아서 받아갈 게 있어요. 알겠죠? 그거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겠죠? 특별한 거 없으면은 선생님 만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